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빌레몬서입니다. 상당히 짧아요.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찾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렇게 두 장 넘기면 지나가 버리거든요. 참 짧은 서신서이고 설교에도 잘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짧은 서신이지만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이 기초가 본질이 너무 잘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서신서이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제 오네시모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나 우리 가끔씩 이제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네시모 혹시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나온 과자 이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네시모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하냐면 이제 노예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한 성도였던 빌레몬,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했던 노예입니다. 종하고 노예는 조금 달라요. 종은 임금을 받아요. 그래서 종 중에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혹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삶이 견디기 어려워서인지, 혹은 주인에게 어떤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인지 이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친 끝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로마에서 투옥 중이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한 30여 년 정도를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그가 이제 노년에 한 60세쯤 되었을 때에 로마에서 투옥 당하고 있던 때에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같이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종종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내가 낳은 아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바울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해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나 노예로 보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로, 또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해야 할 형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 네가 도망쳐 나왔던 그곳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 도망친 노예들을 살려두지 않았어요. 도망친 노예를 잡아서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장대에 매달아 두어서 길거리에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노예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도망친 노예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봐라,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런 겁을 주기 위해, 협박을 하기 위해서 도망친 노예들은 다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 두었어요.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에게 너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 라고 말하는 것은 너 가서 죽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 이 로마의 문화 안에서 이 노예가 그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다는 것, 파리 목숨과 같다는 것,
이것을 과연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누구보다 더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이는 이 세상법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의 법, 이 로마의 법 안에서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그 자유함이 결코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편법이나 불법을 행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롭게 이 세상 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진짜 너무하시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면서 그 이야기를 무시해버렸다라면 아마도 오네시모는 다시 또 도망을 쳐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서신서를 읽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오네시모 손에 쥐어주고 돌아가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그 바울의 권면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본질은요, 이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을 바꾸는가? 바로 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요,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주님, 내 사업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징글징글한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말 안 듣는 우리 자식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결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도록 목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인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데 그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이 복음의 합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보세요. 로마의 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이제 노예를 잡아 죽이지는 않는다더라,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도망친 노예에게는 혹독한 현실만이 있는 거예요. 상황도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뀐 거예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오네시모의 눈이, 이 안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눈에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네시모에게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소망하게 되자 그는 다시 자신의 그 현실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오네시모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는 그 거칠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 속담처럼 우리 하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강사는 변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게 거꾸로인 거예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나는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변화예요. 그렇게 오네시모가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네시모에게 역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복음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앞에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내 어려움이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편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돌려보내면서요, 이 빌레몬서를 씁니다. 그 빌레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였어요. 바울의 이 부탁, 빌레몬에게 하는 이 바울의 부탁은요, 그냥 용서해줘라 라는 게 아니에요. 죽이지만 말아줘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라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함께 사랑해야 할 형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권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줄 믿어. 그런데 있잖아, 너 그거보다 더 할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만 해도요, 당시 로마 상황에서는 빅뉴스예요. 아니 그 오네시모 돌아왔는데 살려줬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빅뉴스라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또 얘기하는, 아니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동등하게 형제로 막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옆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종이 주인한테 섬기듯이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섬긴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로마법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권면하고 거듭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이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라면요,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죽이고 살리는 것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니까요, 이 오네시모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빌레몬이 이 세상 법에 안주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법,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빌레몬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지금 성령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요,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놀라운 용기이고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요, 이 바울의 권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진짜 바울 형님 너무하시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찢어버렸으면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을 수 없었겠지. 이 빌레몬은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떻게 빌레몬이 자신의 그 권리를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힘과 권리와 능력을 내 뜻과 내 생각,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빌레몬은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형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빌레몬의 관점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빌레몬에게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제발 기억해 주세요.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권리 포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요, 똑똑했어요.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지식과 지혜와 열정을 빼앗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허락됐던 그 지식과 지혜와 열정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되어야 되는 것은 내 어떠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쥐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내 고집이고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이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로 가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거닐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의 종이다라고 보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후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의 이 기록에 의하면요, 이 오네시모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있죠. 그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오네시모가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도망친 노예, 자신의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쳤던 노예,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오네시모에게 또 빌레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 자유로 오히려 이 세상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삶에 충성했습니다. 책임을 다했어요. 빌레몬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섬김이 그들의 삶을 통한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 번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것처럼 정말 도망치고 싶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픈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이 나의 오네시모가 무엇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권리와 소유와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평이 그치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